어제까지, 지난주일까지 성경의 위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과 그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위대성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책이라면 책이고 내용이라면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일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죠. 그 내용은 가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어도 이 다음 보관할 수 있으면 그 강의 내용을 아마 보관될 거예요. 다 보관되니까 한 5년 있다가 또 한 번 들으시고, 그 다음 또 한 5년 있다가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아마 내용을 제가 마무리 작업으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글로 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지금 가끔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과 다 결속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5년 후에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5년 후에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노련한 어머니가 영양가가 풍부한 상차림을 합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도 그러고 이제 상차림을 쫙 하는데, 아기도 상 앞에 앉아 있고 2살짜리도 앉아 있고 5살짜리도 앉아 있고 12살짜리도 앉아 있고 어른들도 앉아 있고 젊은이들도 앉아 있는데, 그 상차림을 보고 정말 어머니가 노련하게 영양가 계산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데 5살짜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먹습니다. 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적으로 좀 어리다고 봐야죠.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이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하는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성장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일 강의는 약간은 좀 부담 가는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강의가 또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걸 뭘로 아느냐. 거기서부터 귀를 딱 닫아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자연과학 그 내용과 결부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강의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항상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들의 뇌리에 담고 있으라고 했죠. 이 그림은 확대시킨 건데, 이 그림의 요약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우주 안에 바로 피조세계라고 하는 이 창조세계라고 하는 조그만 세계, 이 입체적인 도안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거. 입체적인 도안을 확대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이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어떻게 이 방 막 저 끝까지 내가 가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일단은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무한대의 영역, 무한대의 영역, 이것을 여러분들이 뇌리에 생각을 하면서 그 무한대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이건데, 여기는 처음이라고 그랬죠. 시작하고 여기는 끝, 시작과 끝. 그러니까 창조를 해서 피조된 세계를 이렇게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다가 마지막 이 피조 세계를 끝장내신다.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 결국은 이 영원한 무한대한 이 우주와 대비했을 때는 제로라고 그랬죠.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것만 이해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끝없는 무한대한 우주 공간과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섭리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종결 맺으실 때까지는 우리들의 시간적 존재, 우리의 뇌리 속에는 그 시간관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죠. 지나간 것은 지나가서 없어지고 돌아올 것은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없고, 지금 현재는 지나가 버려서 없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야, 너무너무 박목사님 오늘은 막 5분이나 늦게 온다. 야, 많이 늦게 왔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이번에 나온 신문 보셨죠? 지구가 지금 매년 1초씩 하루에 1년에 1초씩 늦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매년마다 1초씩 늦게 돌아간다. 달과의 지구와의 관계에서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구가 빨리 돌 수 있는 것을 달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적당하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땅에 서 있지, 만약에 지구가 쾌속으로 막 돌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붕 날라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주공간 속에 지구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살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 무한대한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 태초라고 그래요. 여기 태초. 언젠가 바로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초가 언제냐? 바로 그때 언젠가.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형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형상과 형상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 시간 개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가 없을 때에는, 해와 달이 없을 때, 지구가 없을 때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것을 하루라고 하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일일, 사시, 계절, 사범, 그다음 하루, 24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시와 연한이 365일 연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니까. 근데 태양과 지구가 없어버리면 그런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또 내 상식, 이런 것들이 절대 개념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절대 진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진리. 이게 절대 시간도 없고 절대 공간도 없고 절대 관념도 없고 절대라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피조 세계는. 왜? 다 가변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어놓으신 것들은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둬야 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런 비율대로 무한대 제로라는 그림으로 하려면 그냥 바로 이 점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점은 있다 없다? 면적이 있다? 없다. 다만 점은 관념적인 생각 속에 저기다라고 하는 그 관념적인 초점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면적은 없어요. 부피도 없고 면적이 없으니까 부피도 없죠. 점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우리들이 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니까 보이죠. 하얗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점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점이죠. 그렇게 조금의 길이도 없어야 되고 조금의 부피도 없어야 그게 진짜 점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은 이 엄청난 피조 세계가 하나의 점으로 묘사된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점으로.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참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냐. 존재가 도대체 뭐냐. 제일 먼저 이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존재 문제. 이걸 다루잖아요. 철학 개론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그 다음 요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대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이 그림으로 확대시킨 거다. 아셨죠? 네, 그것만 이제 점을 늘려놓은 거예요. 이게. 점이란 처음과 나중이죠. 점 자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서 영원을 표현할 때 처음과 나중이 하나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처음이 바로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막 그런 얘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배경 이해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예. 처음, beginning, 처음 시작, end, 끝과 시작과 끝 이걸 정해놓고 성경이 여기에 속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바로 그게 맨 먼저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말로 약속한 거다. 이것이 또 내가 첫날 여기 AD라고 그랬다고 오늘 내가 실수한 거 BC 여기가 AD지. 주후 주전.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렇게 쓴. 내가 늙어서 그래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언약이다 그런데 이 언자가 말씀 언자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약속했다. 한문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여기 로고스란다고 그래서 로고스가 역시 말씀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다. 로고스가. 이게 곧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뜻대로 하겠다고 인간에게 약속했다. 언약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언약이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고 창조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터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까도 말했듯이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약속을. 뭘 약속?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가지고 계시는 뜻. 이 뜻은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진 것이면 과거 완료예요? 미래 완료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 완료죠. 이미 이루어진 것. 이 영원 안에서는 이게 영원이죠. 여기는 이제 시간 세계, 공간 세계, 피조 세계이고. 이건 피조 세계이고. 이것은 영원한 창조, 영원한
영원 세계란 말입니다. 영원부터 존재 있는 세계.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피조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제 이 피조 세계에서도 이루시려고 뭐 했다? 언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내용 자체가. 이런 책은 없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책이에요. 내용 자체도 아주 특수하고 매우 특수해요. 엄청 특수해요.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에 관하여 써놓은 책이 세상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면 누가 뭐 하나님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믿어줘요. 딱 경외심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도 종교 하나 가져야 되겠다.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에 접근하면 종교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하면 딱 포로가 되면 꼼짝을 못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한번 포로가 돼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종교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게 우러나오지 아니할 때에는 남의 종교 기득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 나같이 목사,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나 소위 이제 스님이나 또 뭐 신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이제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인격이 완전히 말살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인간을 섬기게 되고 인간을 따르게 되고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자꾸만 막 거만해지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막 존경하니까 목사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데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경우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언약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뜻으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처럼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그 이유는 바로 계시하시려고 누구를 이렇게 로고스로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다. 이것을 계시하려고. 계시란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게시했다. 어떤 소식이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광고문을 딱 게시하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알려준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뭘 게시하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계시하려고 이 역사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세계라고 하고 이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고 영원한 세계, 이것은 피조세계, 계시세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 방법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 언약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언약을 이루신다 말이죠. 성취한다, 이룬다. 약속을 했으면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뜻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자, 이걸 대략 몇 명이 있었다고요? 몇 년 걸려서? 그렇죠. 1600년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자라고 해서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사람이 이렇게 요리해서 쓴 걸 저자라고 하고, 기자는 어떤 내용을 보고 그대로 베낀 걸 기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40여 명의 기자가
1600여 년에 걸쳐서 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자들이 이때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1600년인데 이게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1500년 모세라고 그랬죠. 모세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주 100년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일 제자 중에 어린 제자였어요. 주 100년까지 살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끝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이때 살잖아요. 주 100년의 사도 요한이 이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 되질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예언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요한이 기록한 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또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우리가 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도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건 어디에는 여기에서 언약된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대로 이루어져 가느냐?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핵심적인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여기 약속한 핵심이 뭐냐? 대상. 뭘 약속했느냐? 예수.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이 구약시대, 구약을 통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이게 놀랍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도 그리스도 올 걸 예언하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다 그리스도가 올 걸 예언하고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또 역사가 이루어져 가요. 예수님이 예언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언한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실제 지금 현재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알고 나면 성경을 알고 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오실 걸 예언했는가? 맨 처음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제일 마지막 날 안식일 쉬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제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언약을 해요.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아담에게 했던 언약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을 언약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만물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땅도 뭐 나무도 모든 만물도 다 네가 정복해서 그 다음
통치하라. 예, 자손을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말해. 이게 첫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땅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네가 다 정복해라. 다 네 소유로 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주관하고 다스려라. 이 세 가지. 이것이 쉽게 말하면 국가의 3대 요소 하면 자손, 국토, 그렇죠? 아니, 국민, 국토, 국권, 그러죠? 국민, 국토, 국권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패망해가지고 전부 다 세계 만방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땅이 없어요. 땅을 뺏겼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뺏기니까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948년 우리나라 독립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와서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왜 너희들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팔레스타인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당 이스라엘 처음 초기에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 해적 출신들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에서 바다에서 도둑질에다가 강탈에다가 바닷가에서 도시를 이루어 먹고 사는 해적단 출신이란 말입니다. 사악하죠. 그들이 이제 텅텅 비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로마에서 패망하고 다 세계 만방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 땅 다 차지하고 산 거예요. 그냥 빈 땅이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정복해가지고 총칼 가지고 들어와서 정복해가지고 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제 땅덩어리 어느 정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국토가 있으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이스라엘 국가가 인정이 된 겁니다. 1948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가르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 당시는 거의 몇 년을 살아만 1000세를 살았어요. 1000세. 100세도 아니고 1000세. 너무너무 깨끗하고 자연도 타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땅도 저주가 덮이고 독소가 생기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기에 정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그런 저주 땅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수명이 짧아져서 오늘날 100세 이쪽 저쪽에서 인간들이 사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1000세 가까이 살면서 아내하고 살면서 계속 아들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번창해가지고 자손 번창,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호랑이 이런 것들도 전부 누가 주관했냐면 아담이 다 주관했어요. 호랑이 이름도 아담이 있고, 범 이름도, 사자 이름도, 코끼리 이름도 전부 다 아담이 짐승들을 전부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나무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과일나무도 전부 아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다 맡겨준 거고. 그래서 거기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통치자니까 남의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통치자니까 다 자기가 생각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통치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주 만물 중에,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고 간사스러운 뱀이라는 동물이, 우리 성경에 뱀으로 나와요. 뱀. 그러니까 지금 뱀 땅속에
슬고 겨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라 뱀과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뱀과는. 악어와 같은 것도 거의 뱀과에 속하는 것들이 악어도 그렇고 악어가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악어도. 근데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그 공룡 지금 사라졌다고 그러죠. 공룡이 얼마나 큽니까? 공룡이 굉장히 또 영리한 그런 동물이었고, 그게 과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장 하여튼 영특하고 사람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동물이 있어가지고 그 동물이 바로 아담의 아내를 꼬인 거예요. 꼬인 걸 뭘 꼬였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맡기면서 모든 만물 다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모든 과일나무 다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그걸 선악과라고 그래요. 이게 선과 악이란 뭐냐면 선은 좋을 선이죠. 좋은 거. 악은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그런 선과 악을 아는 그런 과일 나무는 너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들 이제 신혼 엄마들은 이제 경험도 할 거고 젊은 엄마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처음에 아이를 딱 나누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천진난만해요. 엄마가 먹이는 대로 먹어요. 엄마가 재우는 대로 자고. 그런데 이놈이 점점 크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 나쁜 걸 지가 찾아요. 근데 엄마는 먹을 때 저놈이 이유식을 먹어야 좋은데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애기는 이유식 잘 먹어야 안 먹어요. 엄마 젖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게 좋으니까. 엄마 젖이 좋으니까. 그렇게 애기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젖이 좋으니까 엄마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너는 빨리 이유식을 먹고 내 젖을 떼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된장도 먹어야 되고 갈비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애기는 안 먹으려고 한다. 왜? 벌써 이놈이 지기에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지금 안 거예요. 애기가 크면 똑같은 거예요. 인간도 처음에 지어놨을 때는 그냥 엄마에게 사랑스럽죠. 처음 지어놓으면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나도 봤는데 손녀 아이 딱 외손녀 아이를 보니까 야 어떻게 저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또 애기 한번 쳐다보고 어떤 게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겼나. 그런데 커가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는데 그래도 엄마는 그냥 이쁜 거예요. 못생긴 애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나누면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고 귀엽기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천진난만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했던 그런 상태였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고약스러운 아주 영특한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와서 야, 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이거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다. 너 이것만 이 과일만 따먹으면 참 좋아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니까 너 한번 따먹어라. 그렇게 이 여자가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그럼 누구 말 들었어요?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 들었죠.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통치해야 되는데 만물 중에 가장 영특하다고 하는 뱀의 말을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뱀에게 통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혼이 나죠. 그럼 보십시다. 선과 악을 알았다 그러면 아기가 자라서 미운 7살이라고 하죠. 미운 7살쯤 되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건 아기는 7살쯤 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엄마 입장에는 야 저놈이 학교 갔다 왔으니까 숙제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뭐 오락프로 텔레비나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꼭 이놈은 뭐만 보려고 그래요. 저 좋은 대로 텔레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하고 애기하고 반대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인간들이 다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인간들이 다 좋아하고.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게 자기도 하나님이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아기를 키워서 빠르면 요즘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무슨 기라고 그러죠? 사춘기. 사춘기가 뭐냐면 내 고집대로 살고 싶다는 게 그게 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 컸다 이거예요. 사춘기 되면 무슨 아이들은 소리 나죠. 그래서 이제 나도 장가가고 싶다. 엄마 아빠처럼 나도 장가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 초기 역할이 사춘기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여학생들 초등학교 때 온다니까. 초등학교 때 온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사춘기가 빨리 오면 키가 안 자라죠. 사춘기가 빨리 오면.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쯤 사춘기가 되면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속상한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왜?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인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달라. 넌만 내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어쩌고 다 부모 입장에서는 계산이 있잖아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안 산 것처럼 아이들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인간들이 싫어서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인간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는데, 일단 아담은 그래도 이거 언약했잖아요. 약속을 했죠.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볼 거예요? 그래도 아담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담이 살아나가도록 그냥 해줬는데, 인간들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타락한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죠. 그때 그 절정기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예요. 아담, 그다음 노아가 나오죠. 노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이 처음에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물론 아들을 많이 낳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고 할 일은, 그럼 성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일들이 다 기록됐다. 그러면 거기 내가 지금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고비를 넘어서 살고 있는데 내 얘기도 거기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핵심이 있겠죠. 그 모든 중심이. 그 중심 내용을 여기에다 다 나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언저리 사건들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태양계가 태양을 위한 지구냐, 지구를 위한 태양이냐, 달을 위한 지구냐, 지구를 위한 달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당연히 인간 지구에 사는 우리니까 태양과 달은 우리를 위한 거죠. 당연히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지구에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하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양도 지어놓고 달도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생존이죠. 존재. 생존이라고 해도 돼요.
살아서 존재해 계시다. 그것 계시하려는 거.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목적이. 그럼 그것만 그냥 예수님만 보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만들어져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하늘도 있어야 되고 별들도 있어야 되고 전쟁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되고 기근도 있어야 되고 재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역사 섭리들이 다 종합을 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을 하나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 주연 배우가 딱 나오죠. 주연 배우를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들이 하나만 있나요? 주연 배우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한 드라마나 한 그 연극에 영화에 배우들이 한 35명 내지 한 50명 출연했다. 주연은 몇이나 돼요? 주연 배우는. 주연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49사람은 주연 배우가 배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역사에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하든가 한 편의 영화라고 소설이라고 생각하든가 소설도 거기 주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한 주연 배우가 있어요. 그 주연 배우가 뭐냐면 예수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전 역사, 그리스도 이후 역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주연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생존하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 지금 이 역사 섭리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엑스트라가 필요해요, 안 해요? 그게 엑스트라가 필요한 거예요. 사건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계 3차 대전도 필요하고, 에집트 문명도 필요하고, 아시리아 문명도 필요하고, 바비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오늘의 현대 문명, 이런 문명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주요한 배우로서 주요한 주연 배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다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선 신관은 뭐 물어볼 거 없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니까. 신관이 나와요. 신관이 신이 존재하다. 어떤 신이? 이러이러한 신이 존재하다. 신관이 딱 이루어지면 여기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인생관이 해결돼요. 인생관.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관이 해결돼요. 역사관. 자기의 역사관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세계관이. 자, 사람은 이거예요. 인생관을 수립하고 역사관을 수립하고 세계관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나가 이걸 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학문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들이 학문이 다 그거예요. 인문과학 뭐 때문에? 인생관을 분명히 정병 인문과학을 찾습니다. 역사학, 사회과학 이런 거 다 역사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관, 자연과학 바로 그거네. 그러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과학들로 이런 학문들로 우리 학문 세계가 이루어진 이유가 인간들이 이걸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인생이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세계란 무엇이냐 답이 없어요. 왜? 여기 근원을 모르니까. 모든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인간이 할 일이 뭔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역사도 마찬가지. 왜 3차 대전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왜 2차 대전이 일어났을까?
1차 대전의 원인은 뭐야? 그때 1차 대전 어느 나라가 뭐 잘못해서 그래. 그건 아닐 거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알려고 허다한 역사가들이 죽는 날까지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실에서 연구해서도 역사는 모르겠다 이게요. 역사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미 찾기를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의미. 그럼 뭐냐? 즐거우면 된다. 그냥 그때그때 즐거우면 된다. 즐겁게 그냥 살아라. 이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광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란해야 즐거우니까. 막,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춤도 과거에는 다 내용이 있잖아요. 춤 속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즘 춤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발광하면 돼, 그냥. 무조건 발광만 하면. 그 내용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뒤틀고, 흔들고, 꾸부리고 난리 치면 명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편하면 이제 문제가 뭘로 발생하냐면 편안하고 할 일이 없으면 무서운 병이 침투해 와요. 그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의미상실. 의미상실이 뭐냐면 의미상실하고 사는 시간이 뭡니까? 의미상실하고 사는 모습이 뭡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어떤 거야?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의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병이 요즘에는 연령이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빨라지기도 하고 60대도 오고 50대도 오고 이게 제일 많이 그 우울증 환자가 걸리는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죠. 근데 그냥 하여튼 뭐 내용은 없더라도 막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아파트 넣고 좋은 차 타야 되겠다. 그걸 목적으로 막 피땀을 흘리며 사는 사람은 우울증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뭐 차도 타볼 만큼 타보고 집도 키워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써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거 반복해봐야 실증나요. 이번 처음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한 요즘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뭡니까? 조그만한 티코 차 하나. 야, 너 이거 타고 학교 다니는 겁니다. 밤새 그 잠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우리 아빠 최고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한참 타니까 이제는 그것도 싫어가지고 슬슬 아빠한테 아양 떨어가지고 이제 프라이드로 바꾸고 프라이드에서 이제 또 소나타로 바꾸고 이러면 살았는데 이제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 중에 최고차가 있잖아요. 뭐 5억짜리도 있고 뭐 몇십억짜리도 있다니까. 그런 건 이제 욕먹을까 봐서 못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나면 처음 사다 놓고 나면 야 동창회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차 타고 한 번 두 번 갔다가 오니까 너 아직도 그 차 타고 오는구나 그러면 바꾸고 싶고 몇 번 바꾸고 또 보니까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는 뭐 그것도 이제 재미도 없는 거야. 그럼 뭘로 재밌는 거야? 그게 이제 인생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꼭 이걸 찾아서 인생이란 뭔가 답을 알아야 되고 역사란 뭔가 답을 알아야 되고 세계란 뭔가 답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답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태양계, 이 우주 다 이거 주관하니까 그러지. 지난번 처음에도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나요? 예를 들어서 달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달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도 달이 땡기는 힘이 강해지겠죠.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인천 앞바다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겠어요? 인천 시청 2층까지 올라온단 말이다. 물이. 이제 달이 이제 만월이 돼가지고 떠오를 때 가까이 왔으니까 더 끄는 힘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더 가까이 오면 나중에는 63빌딩 15층까지 아니면 30층까지 물이 올라오고 바닷물이 인천 앞바다 물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만큼만
당겼다가 물이 나가니까 우리들이 바닷가에 집 짓고 어부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종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부 조종하는 분이. 그리고 만약에 달이 조금만 지구 쪽으로 다가오면 24시간이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한 48시간 될지도 몰라요. 느릿느릿 지구가 돌아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느리게 돌아가면 태양을 더 많이 오랫동안 받으니까 더워서 우리는 못 사는 거고. 그러면 달이 조금만 더 멀리 떠나가게 되면, 가까이 돌아가면 빨리 돌아가니까, 지구가 빨리 돌아가니까. 멀리 떠나가면 이제 지구가 늦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달과 태양이 제 위치에 있게 하시는 이런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나. 그게 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면 이거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오답이 나와요. 이 오답이 떨어지면 하하, 무엇이 가장 가치 있구나. 가치관 형성이 돼요. 가치 있다.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거구나.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부여돼요. 의미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나오지. 나 오늘 뭐하러 가나? 아무런 의미 없으면 안 나오죠. 뭐로 나오겠어요? 에?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가 돼야 열정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의미 부여가 되려면 가치관 형성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의미가 있지, 가치 없는 일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관이 이루어지면 이건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섭리하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간단하게. 역사란 하나님의 섭리다. 세계란 하나님이 모두가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만 알아도, 그러면 뭐가 가장 가치 있나? 뭐가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뭐가? 답은 어디서 나와요? 논문을 쓸 때 답은 어디에 있어요? 중간 과정에 있어요? 서론에 있어요? 그렇죠. 서론에 답은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론이에요. 따지고. 이건 중간 논술이고, 논거고, 이것은 답이고. 그래서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전공을 한 사람이 있다. 사회학 전공을 했다. 사회란 도대체 뭐냐? 사회학 전공한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나면 그냥 사회학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가치관이 딱 떨어져 버리고 팍팍팍팍 이루어져요. 그게 이런 엄청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아니고는 절대, 생각해 보세요. 유럽 문명, 또 서구 문명, 미국 문명,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런 문명들이 유럽 문명을 비롯해서 한 2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한 1500년, 2000년.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정리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과학 기술로 붙었잖아요. 야, 기술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술 교육. 기술 배워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치니 의미니, 뭐가 가치냐?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 의미는 즐겁게 사는 게 의미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최고로 낮다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왜?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경제 발전이 되니까 모두가 다 좀 어느 정도 돈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돼.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이렇게 막 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상대 빈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과거에는 구르마도 못 탔는데 지금 티코라도 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이 벌써 소나타를 타고 있으니까 티코 타는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빈곤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인 가치에서 이제 불행을 느끼게 되고 우리 행복 지수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진정한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 포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모든 신관을 분명히 찾게 되면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의미 부여하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남과 비교를 안 해요. 저 사람은 저거.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은사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림으로 행복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아담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가는데 결국은 인간이 부패해서 노아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와서 조금 5분 더 보충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생, 역사, 세계에 대한 확고한 답과 더불어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인간답게 의미 부여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